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한세대에서 창세기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사무엘 박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연구 믿음의 조상 두 번째 시간 이삭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아직 지난주 강의에 대한 피드백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딱 답변을 해야 할 문제들을 많이 보지 못해서 코멘트를 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오늘은 별다른 코멘트 없이 이삭에 관련된 내용으로 곧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러티브로 시작하는 이삭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삭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문제점은 이 이삭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시선에서 해석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이삭을 이해하면서 이삭의 이야기를 이삭의 관점에서 이해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까지 이삭의 이야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의 시각에서만 이해를 해왔고 또 그렇게 가르쳐 왔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 100세가 넘은 100세가 훌쩍 넘은 노구의 아버지가 자신을 포박하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 따라서 이삭은 믿음의 아들이요 순종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식의 설교와 또 이 가르침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에 동의했다는 언급은 성경에도 어디에도 없어요. 단지 성경은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시각에서만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든 행위는요 아브라함 혼자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 이삭의 이야기를 이런 아브라함의 시각으로 아버지의 시각으로만 해석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보므로 그동안에 풀리지 않았던 몇 가지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이삭의 이야기를 이삭의 시각으로 해석을 하신 적이 여러분도 스스로 하신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만 이삭의 이야기를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삭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이삭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삭은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이삭이 아버지께 얘기하거든요. 불과 나무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이삭은 자기가 제물로 바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당일 제사를 드리는 당일에조차도 또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조차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준비하는 모든 작업은 아브라함 혼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동사들이요 3인칭 남성 단수로서 아브라함을 주어로 삼는 동사들이 연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이삭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혼자서
했던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한 후에 이삭을 제단 위에 있는 나무 위로 그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제단 위에 나무 위에 그 이삭을 올려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구의 몸이었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려놓는 작업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삭의 입장에서도 모두 거칠고 힘든 작업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 이삭이 아주 작았다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몸집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열 몇 살 정도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확히 그 이삭이 몇 세에 그 재물을 모리아산에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정확한 나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 아예 갓난아기는 아니었을 거고 어느 정도 그 소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삭을 결박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할 때 이삭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라고 해석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삭이 충분히 컸을 텐데 충분히 100세가 넘은 아버지의 힘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였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결박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의 동의와 순종이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추측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삭이 여기서 나오는 그 이삭을 묶잖아요. 묶을 때 쓰여진 그 단어를 사전적으로 보면 손과 발을 묶을 때 사용되어지는 동사로 나옵니다. 손과 발을 묶다. 그러니까 손을 묶거나 발을 묶거나 또는 손과 발을 묶거나 할 때 쓰이는 단어라고 사전에는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삭이 걸어서 제단 위에 올라갔을 리는 없죠. 다리를 묶고 손을 묶었기 때문에 마치 바베큐에 돼지들이 그 앞다리 뒷다리가 묶여서 있듯이 아니면 뭐 포박을 당했듯이 묶여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자발적으로 걸어 올라간 것이 아니면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쪽에 두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옮긴 거예요. 이삭이 옮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옮긴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되게 안전하게 옮겼을까 내지는 힘들게 옮겼을까 했을 때 상당히 좀 거친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뭐 작았다 보면 뭐 한 번에 들었겠지만은 뭐 한 번에 들 수 없었다 할지라도 재단에 쌓아서 그 나무 위에 올려놓는 작업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되고요. 이러한 모리아산에서의 경험이 어린 이삭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모리아산의 사건을 경험하는 이 사건이 이삭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뭐 쉽게 얘기해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충분히 이해했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이 믿음에 의한 것이구나. 아버지의 믿음이 나를 죽이는 믿음이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나도 아버지의 믿음을 존중한다. 나를 바쳐서라도 아버지의 믿음을 내가 도와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이삭은 자기 아버지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신실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나를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정도로 믿음이 참 돈독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또, 아버지가 믿는 야훼, 자기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야훼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역시 하나님은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뭐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결정을 이삭도 충분히 이해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이삭에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안 미쳤을까요?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자기를 묻고 자기를 도끼로 내려치려고 했었던 그 모습을 보고서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이날의 사건 이전과 이날의 사건 이후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냈을 것 같지는 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이제 양육해 보면 집에서 아이들을 키워 보면 대충은 알 수 있거든요. 아버지의 말과 행동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우리가 뭐 아이를 키워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데, 어, 저는요, 이 모리아산에서 사건이 굉장히 뭐, 이성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설득을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또 나는 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하나님께로 바쳐야 된다. 따라서 내가 오늘 너를 묶어야 하니까 너는 반항하지 말고 순종을 해라.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삭을 묶었고, 또 내가 너를 오늘 죽여야 하니까 우리 칼을 도끼가 잘못 맞으면 아프니까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피하지 말고 각도를 잘 맞춰서 대라. 그럼 내가 한 번에 너를 죽여줄게. 아프지 않게 고통 없이 너를 죽여줄게. 라고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했을까요? 이삭은 울었을까요? 울지 않았을까요? 이삭은 반항을 정말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삭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삭은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모리아산 올라가기 전에 아버지를 대하듯이 모리아산을 내려오고 난 다음에도 아버지를 평상시와 동일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렇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예.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한 일생일대의 정말로 중요한 사건을 경험한 이삭이 이 이후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날의 사건이 이삭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유추해 보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자, 믿음과 순종의 이삭이었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설교를 듣고 또 많은 분들이 설교하는 이삭은 이러한 믿음과 순종의 아이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너도 이삭처럼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부모님의 말에 순종을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은연중에 어떤 투영이 된 이름이 이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요. 모리아산 사건 이후 이삭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이 모리아산 창세기 22장의 이 모리아산에서의 사건이 정말로 아버지의 믿음을 증명하고 아들의 믿음과 순종을 증명한 것이라면 그 이후에 이삭이 믿음과 순종의 아들의 모습을 좀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어느 정도는 언급되어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언급이 되거든요. 22장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긴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또 받고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삶을 또 살아가요. 그런데 이삭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이삭의 이야기가 주로 25장, 26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22장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이고 거기서의 주도권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이제 살펴보았었고요. 그 다음에 뭐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삭의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 사건 이후에 이삭의 삶에서는
야훼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등장하지 않고요. 이삭의 삶에서 야훼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은 그의 나이 59세, 창세기 25장에서 등장합니다. 모리아산에서의 사건이 창세기 22장이잖아요. 22장인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어렸죠. 그런데 25장에 오면 그의 나이가 59세입니다. 이 사이에 어린 소년의 이삭의 그 나이에서 59세까지 적어도 3, 40년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모르지만 3, 40년은 될 텐데 3, 40년 동안에 이삭의 삶에서 야훼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59세가 돼서야 비로소 야훼 하나님을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그 사이에는 없냐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 모습이 믿음과 순종의 아이콘이었던 이삭의 삶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왜 이삭은 수십 년 동안 아버지가 믿었던 아버지가 자신을 바치면서까지 믿음을 증명하려고 했었던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없었을까요? 그리고 25장이면요. 25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맞이하고 난 다음에도 네. 리브가가 그 60세에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 이삭이 60세에 아이를 낳는데 결혼을 40세 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 리브가가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자기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전부터 지금 59세까지 이삭이 하나님께 뭐 제사를 드렸다거나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거나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 하는 장면이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과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들, 순종의 아들, 믿음의 아들 이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이야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삭이 저는 사실은 좀 반항을 했거나 아버지의 믿음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리아산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 아버지가 어린 나이였던 이삭에게 그렇게 이성적으로나 아니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를 그냥 죽이는 척이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감정적인 충격이 이삭에게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그거는 이삭을 로봇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을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아이를 밧줄을 묶어서 끌고 가서 도끼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그 칼로 도끼로 내리쳐 죽이려고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나중에 아버지 나를 자기를 풀어줬으니까는 I'm okay. I don't care. 나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okay. okay. 그랬을까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나는 역시 하나님을 믿어야 돼. 또 아버지가 믿는 야훼를 내가 믿을 거야. 아버지의 믿음. 야, 아들을 바칠 만한 그 믿음. 저 믿음은 돼야지 진짜 아버지의 믿음이지. 나중에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할 거야.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믿음에 동조를 했을까? 저는 그 반대라고 봐요. 아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다음부터는 경계 내지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믿는 야훼 하나님도 아마 이삭이 이렇게 흔쾌히 따라가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하기 때문에 이삭의 60년 인생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그것 때문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 이삭의 여정을 보면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부엘세바를 떠납니다. 네, 그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 때에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다른 도시로 내려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삭의 때에 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엘세바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리아산 이후에 첫 번째로 정착한 곳이 바로 부엘세바였어요. 그래서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약속으로 그 축복을 받았던 곳으로 성경에서는 언급됩니다. 따라서 부엘세바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고요. 후대에 가서도 이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여기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의 장소인 부엘세바를 떠나는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이 살림의 짐을 다 가지고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그랄 지방으로 가게 되지요. 근데 저는 이 부엘세바에서 그랄로 가는 것이 단순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터전을 완전히 떠나는 이삭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우리 야곱과 그 11 형제가 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갈 때 어떻습니까? 애굽에 있는 집을 다 옮겨서 갑니까? 아니면 식량을 구하러 갔다 올 거니까 집에 가솔들은 다 남겨놓고 식량만 구하러 갔다 오는 건가요? 그렇죠. 식량만 구하러 갔다 오죠. 자기 터전은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부엘세바에서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는 이삭은 그냥 잠시 그 식량을 구하러 내려간 게 아니라 완전하게 그 부엘세바 땅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방 땅으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에게 있어서는 부엘세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평생 그 부엘세바를 지키면서 살아갔는데 그 아들은 그 부엘세바를 버립니다. 그 이야기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삭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쵸?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렸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그 그랄 지방에서 이제 그 사건들이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죠. 그 다음에 거기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다시 이삭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돌아가냐면 부엘세바로 다시 돌아가죠.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또 결말을 맺게 되는 걸 봅니다. 따라서 이삭의 이야기는 from 부엘세바에서 to 부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를 떠났던 삶에서 부엘세바로 다시 돌아가는 삶이죠. 이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시한 땅이 어디예요? 바로 가나안이었고, 바로 이 부엘세바였는데, 이삭이 그 부엘세바를 이제 저버리고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삭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삭의 내러티브를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질문들을 제가 적어보고 그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삭의 이야기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